는 할렐루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今日は私のために特別な御言葉を取り次いでくださいます。 오늘 저희들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나눠주시러 오셨습니다. 한국말로でお願いいたします。 오늘은 한국어로 설교를 では 해주시겠습니다. 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일본어 예배, 저희는 담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담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이라고 하면 김승욱 목사님께서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미화 목사님이 저희의 초대 1대 담당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저는 3대입니다. 올해로 5년 차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부족한데 목사님 네 분의 그 사랑을 잊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가 12월 13일 날 이곳에 와서 설교를 했었었는데 딱 3달 됐네요. 근데 뭐 1년 만에 왔으니까 와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날이 또 따뜻해서 졸릴지도 모르는데 한 가지 제가 밝혀드리자면 제가 1시간 20분 자고 왔습니다. 저보다 적게 주무신 분만 주무셔도 됩니다. 네, 잘 생각해 보시고 1시간 20분보다 못 주무신 분 오늘 주무셔도 제가 전혀 개의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이 주기도문 설교였죠. 주기도문 첫 번째 설교를 했었었는데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아니요. 어머,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뭐 제가 테스트는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그래도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또 이곳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또 원하시는지 여쭤봤더니 그냥 이것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니면 좀 이렇게 맞도매 때 좀 요약을 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할까 그 생각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끔 오니까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다 까먹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냥 하나하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주 짧은 말씀, 너무 좋죠? 짧은 말씀으로 그렇지만 언제 설교가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에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또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전 세계의 예배당이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 삭국 목자 안 될게요. 정말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문이 열렸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거는 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 비해서 뭐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짧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신자로 돌아가겠다고, 제가 목회자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살고 있지 않은 거면은 모르는 거라고 치겠다고 다시 새신자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주기도문 강해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순절. 그렇죠, 사순절이에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 한 분 한 분 눈을 다 마주칩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다 봅니다. 아시죠? 앞에 계시면은 교수님들, 선생님들, 목사님들 다 아는 거예요.
자기는 잘 감추고 졸았다고 하지만 다 들통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하니까 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바로 그 넉사자에 그리고 열흘 순자, 그래서 40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 40일이 뭐냐? 바로 부활절 전날부터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되는 날, 주일은 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저희가 사순절이고, 그리고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딱 사순절에 맞는 넥타이를 하고 계시네. 보라색이 바로 사순절 절기의 상징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라색을 오늘 입고 싶었는데 이번에 너무 확 쪄가지고 옷이 안 들어가서 제가 못 입고 왔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물론 부활절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 새신자들이 이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절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열심히 새신자 교육을 받았겠죠. 이 새신자 교육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받는 교리 교육이 바로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이렇게 세 개의 교리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배우신 적이 있으신 분,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그냥 외우는 것 말고요. 저도 뭐 외우는 거는 남 못지않게 잘 외우는데요. 외우는 거 말고 내가 주기도문을 뭐 교회든 어떤 데서든 세미나든 배운 적이 있다, 정식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약발이네. 센세 고후사 이가이와 이 나이 됐어요. 네? 한국인들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저도 물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슬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새신자 교육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새신자가 받는 교육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민낯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졸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 공간이지만 내가 오늘 이것을 못 들으면 들을 기회가 없다라고 사명감을 생각하시고 가지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만을 빼면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주문. 그렇죠. 주문이 됩니다. 우리 주문처럼 외우고 있어요. 속도만 맞추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이 무슨 뜻인지도 생각지 않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지 않을까, 이것을 주문으로 외우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새신자반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의 강의를 듣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기독교 영성, 그리고 또 제자도로 대단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마 교수로 가르치고 계실 때 이분이 그 학생으로 그 자리에 있었나 봅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강의를 시작하고 싶다, 강의를 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눈을 감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자면 영어였을 테니까 Our Father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뜨겁게 임재하시면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재가 임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우리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있을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달라스 빌라드의 이 영성에 그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을 한번 다 감아주시고요. 또 그분이 불러서 이제 또 주무시러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제가 감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시면서 제가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을 안 외웠네요. 전에는 우리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같이 외웠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 주기도문이 빠졌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또 그 한국어로 하는 그 주기도문의 묘미를 또 느끼시라고 그냥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마침 주기도문이 빠져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개의 조직적인 기도입니다. 서론은 바로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론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성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서론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우리가 주기도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는가, 이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자와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신성모독죄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여기서 특별히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를 우리는 감히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너희도 나와 같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바라 불러라 라고 해주신 겁니다. 그 특권,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도 못할 이 호칭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호칭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요, 이 아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아바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너희의 구할 바를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우리의 아빠. 그래서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지만 아버지는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기도하지 말자.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다 파워풀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기도문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생각인데요. 본론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론은 기도의 대상. 그 다음에 본론은 이거 참 어렵네요. 이런 것까지 물을 줄은 몰랐죠. 내용.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우등색, 모범색이 많네요. 생각보다. 혹시라도 만약에 안 추우시면 이 히터를 끊는 거는 어떠실런지요? 네, 감사합니다. 추우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물리적으로도 깨워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이 자장가와 같은 목소리를 듣고 다 주무시고 계실 것 같아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주님은 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기도의 내용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각각 세 가지씩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저는 세 가지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과 인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동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내가 구하는 것만큼은 기도하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기도의 내용도 동률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한글은 다 빠졌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앞에 다 당신의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겠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름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보통 우리가 필요해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 친척들이 우리를 붙여주시잖아요.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필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한테 우리는 불리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할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을 담을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이름을 포괄적으로 함축해낼 수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스스로 그 이름을 지어서 주셨지요. 뭐라고 주셨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건데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바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면 이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라면 그 이름을 왜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부르라고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와 교제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나랑 교제하자, 나랑 사귀자, 나랑 만나자 이런 뜻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보면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겁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에 방울 하나라도 더 덧붙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은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러워질까요? 어떻습니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불경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되냐면은 하나님은 이것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태양이고 또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꼬마 전구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태양이 지금 떠 있습니다. 꼬마 전구가 불을 켜든지 불을 끄든지 태양이 영향을 받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을 전혀 안 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좋게 이야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도 우리 하나님의 본질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꿈은 교수였고요. 근데 하나님이 교수의 길은 막으시고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게 하셔서 또 신학교를 가도 제가 공부만 하려고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 목회의 길로 부르셨어요. 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냥 제가 앉아서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됩니까? 그냥 성도라고 해도 부족한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늘 눈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송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늘 저는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거의 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힘든 일이 많은 줄 알더라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렵고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힘든 거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 자유해졌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본질에는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제가 너무너무 자유해졌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내가 약한 때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저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 오늘 또 왔어요. 오늘 제가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또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를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제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때로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먹칠 안 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오셔서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한 가지가 그 본질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판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집사라며, 너 권사라며, 장로라며, 너 목사라며, 너 이게 뭐니? 너 신학생이라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판은 우리로 인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 우리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이 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최 씨입니다만 최 씨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최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를 낮추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피휘법이라고 하는데 피할 피자 그리고 휘라고 하는 것은 꺼리휘. 근데 여기서는 꺼리휘로 쓴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 이름 휘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이름은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이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조상이나 이런 사람의 이름은 함부로 담지 않습니다. 그거는 피합니다. 그리고 옛날 오래된 족보들을 보면은 그 고문서 같은 걸 보면은 비단으로 조상의 이름을 덮어놓은 것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황송해서 조상의 이 존함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피휘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그 이름 자체를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잘못했던 사람들 중에 그 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야훼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가서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쓰던 붓도 다시 씻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갈하게 한 다음에 야훼 한 글자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야훼도 그 안에 있는 철자를 다 쓰지 않고 자음만 썼습니다. 혹여라도 속으로라도 이걸 읽을까 봐서요. 못 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피휘법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읽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못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야훼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대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이 어떤 신령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그 이름을 높였던 것은 그 뒤에 있는 본체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원래의 본질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이름만 높이게 된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웃긴 거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야훼를 쓸 때 하나님을 쓸 때 똑같이 몸을 다 뺍니다. 자음만 씁니다. 그것이 피휘법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뒤에 계신 그 본체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존 비비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분이 쓴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80년대 미국의 최고 설교자가 신방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분이 신방을 요청하니까 이 존 비비어 박사가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 최고의 설교자인데 감옥에 있는가? 그 사람의 죄목은 간음과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렇게 유명했던 설교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 나가는 그 목사님이 간음과 그 다음에 사기로 수감 중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황당해하는 그 얼굴을 짓자 이분이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평생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도 동일하게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면은 진동을 한대요. 이 영계와 만나는 순간 이게 떨림이 있어서 진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름만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모릅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거룩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 목사님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더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한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적 많습니다. 그러고도 매주일 예배에 나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에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그냥 나의 필요를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필요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주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본체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되 또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본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울리는 그런 꽹과리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향하여서 바라보며 제대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며 더 나아가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